저는 중국 남경대학에서 간호선의 의정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때 남경대학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현재 여러분들께서 보고 계신 저 풍경은 제가 기숙사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저는 북쪽방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북쪽방 하면 느낌 오시죠? 네, 그렇습니다. 겨울에 무척 춥습니다. 봄에도 춥습니다. 가을에도 춥습니다. 여름에는 잠시 시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안 남쪽방에 대한 열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쪽방으로 옮겨갈 것인가? 하지만 중국에서 공부를 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방을 옮긴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쪽방 친구들의 초대를 받아서 남쪽방으로 놀러 가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남쪽방은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남쪽방 친구들이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신들은 북쪽방으로 가고 싶다. 왜냐하면 창문을 열기만 하면 수많은 소리와 냄새가 올라오기 때문에 자신들은 북쪽방을 선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쪽방에 대한 열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 방으로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진 것인가? 진정으로 마음이 편해졌다면 아직 방을 옮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해진 것이지? 그리고 나서 대예스님의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도 않고 시끄러운 곳에 있지도 않다. 날마다 인연에 응하는 곳에 있지도 않고 사랑하고 분별하는 곳에도 있지 않다. 그러나 우선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 인연에 응하는 곳과 사랑 분별하는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선하면 고요한 곳을 떠올립니다. 선은 고요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선은 고요한 곳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선은 시끄러운 곳에 있는 것일까요? 스님은 그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스님은 우리에게 창부의 요령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바로 고요하고 시끄러운 곳을 버리고 참고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통해서 동과 정이라고 하는 움직임과 고요함의 관계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동과 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있음과 없음, 좋음과 나쁨, 선과 악, 남과 여,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이분법적인 것들에 대한 의심입니다. 이에 대해서 깊은 의문을 가지고 생활하다가 저는 문득 이러한 것들이 불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선을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삶에서 생겨나는 경계를 의문을 통해 깨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좌선이나 수행이 반드시 요구되지 않는다. 세 번째는 본질적 의문, 질문을 통해 마음을 들이끄는 것이 바로 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는 바로 제가 이 본질적인 질문을 통해서 마음이 돌이켜진 경험입니다. 저의 삶 속의 간호선 수행 이야기 두 번째입니다. 저는 북쪽방에서 끝까지 생활을 하고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생겨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 주변을 다녔습니다.
찻집 탐방도 다니고 서점에 들려서 책도 보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서점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만 성음 스님의 금강경 강설이라는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 뒤에는 스님의 육성 법문이 붙어 있었고, 저는 그 CD를 날마다 들으면서 중국어 공부도 할 겸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CD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낮이고 밤이고 그 법문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잠을 자면서도 그 법문을 틀어놓고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님의 다음과 같은 육성 법문을 듣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不是自己成就他人. 네, 방금 제가 중국어로 읽었는데 유학을 한 지 좀 오래돼서 발음이 그렇습니다. 중국어를 잘 아시는 분들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걸 한국말로 풀이하면 자신을 보시하고 다른 존재를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듣고 그 순간에 대승불법에 대한 깊은 신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대승불법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자기를 버리라는 말은 많이 합니다. 자기를 비우십시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스님은 자기를 보시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것과 보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스님은 다른 사람들을 성취시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성취는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라, 도우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보리심을 성취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뒤로 학문을 하거나 수행을 할 때 이 구절이 저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고 삶의 원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바로 깨달음의 실천입니다. 여기서 깨달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보시 자기의 우리말 번역이고 실천은 성취 타인의 우리말 번역입니다.